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2절 내용인데요. 교재 23페이지에 가시면 2절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땅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흐트러진 것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공허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공허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형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무질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캄캄함이 가득한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깊은 데 내려갈수록 이제 어둠이 지배하니까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좀 표현을 성경의 다른 개념으로 보면 무저갱 이런 거죠. 무저갱이 뭐냐 하면 끝이 안 보이는 갱도, 이게 무저갱이거든요. 이제 그런 곳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시더라?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예. 자, 운행하시더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통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 자, 볼게요.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물로 덮여져 있는 땅 위를, 자, 천지, 물 다 나왔죠? 예.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고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시는지 연관이 돼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물로 덮여져 있는 땅 위를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뭐 하신다? 그렇죠.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다? 보존하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럼 이제 이때부터 비로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는 다른 형태로 그야말로 영원한 세계에 보여주실 건 보여주시면서 또한 구체화시킬 것은 구체화시키는 거죠. 자, 그것이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중요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개념으로 보면 창조주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는 개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빛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저자로부터 강의를 들었죠. 영원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그 모든 근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빛이신 거죠.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된 첫 개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참조로요, 뭐 다른 부분을 많이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1장 4절에 보면 그 빛이 비추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무슨 개념이죠? 말씀, 로고스와 연관되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빛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관계가 돼요. 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걸로 보면 하나님의 사역하고도 관계된다고 봐요. 이거 구분이 되질 않는 거죠. 사역과 존재라는 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좀 참조가 될 만한 구절을 제가 좀 찾다가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2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3절과 5절을 설명하는 이게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이죠. 자,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 그러니까 빛과 생명이, 그러니까 로고스가 설명이 되잖아요. 로고스, 그 다음에
4절에 오면 생명,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과 생명과 로고스, 이게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이 됩니다.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차원에 해당되는 빛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자, 23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제가. 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무엇이 비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뭐가 된다? 등이 되신다.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느니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다? 예, 첫날에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깊은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이 없는 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빛이 통치하는 데죠. 자,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겠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3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언급하고? 빛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게 나오죠. 예. 그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요. 베드로전서라든지 요한일서에도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같이 찾아보는 것은 뭐냐면 이 빛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이고 하나님의 존재와 직접 관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빛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예, 중요한 개념인 거죠. 자, 그럼 빛이 있으라고 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또 더 강한 무슨 사역을 하신다라는 말도 되는 거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더 밝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땅이 이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뭘 보여줘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과 연관이 되죠. 자, 우리 한 구절 또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만 더 볼게요. 구약에 가서 하나 볼게요. 여러분 구약에 시편 27편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유사한 명제 나오죠? 예. 당장, 그죠? 여호와는 뭐라 그러죠? 나의 빛이요. 전 이게 처음에 이 시편 읽을 때요. 그냥 이게 시니까 그냥 비유로, 은유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건데 그래 되면 이제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개념이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예.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그 다음에 나오죠. 내 생명. 그럼 여러분 아까 그 빛과 생명과 이게 여호와와 여기서 연관이 되고 아까 요한복음 같으면은 로고스에서 맞죠? 말씀에서 그 다음에 생명이시고 그것이 무엇이다? 빛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우리 다시 돌아와서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자, 그 빛이 있었고 그 빛, 그러니까 이런 빛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에서 땅에서 그 혼돈스럽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통치하는 것을 확정을 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보여주심으로 빛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제는 빛으로 구체적인 사역을 해가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 여기 볼까요? 무엇과 무엇을 나누사?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빛이 가지고 있는 힘이 결국은 어둠의 세력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를 결국 밝혀내 버린 거죠. 예. 거기에 어떤 어둠인 건지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둠이 무엇인지,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빛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면서 이 내용들이 연관이 되는 거고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시작이 되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빛, 그죠? 빛.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또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돼요. 한 3번씩 반복이 돼요. 그 말은 결국 연관이 되면서도 지구에 내려오면서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주시게 되면 알 수 있지만 볼 수 없게 되면 아까 요한복음처럼 빛이 와서 빛이 돼 사람들이 뭐 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5절에 보시면 빛을 무엇이라고?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뭐라고 한다? 자, 이제 뭐가 나왔어요? 낮과 밤이 나왔어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천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 지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왔죠? 물 나왔죠. 그 다음에 빛이 나오고요. 어둠이 또 나왔고요. 또 낮이 나오고요. 밤이 나오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 첫째 날에는 이 개념들을 이해를 하실 때는 이제 앞으로 보여주실 건데요. 본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 쪽에다가 좀 무게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계신 능력, 예를 들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와 그 다음에 영원 자존하시고 또한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물과 그 다음에 빛과 어둠과 낮과 밤으로, 자, 이 내용에서 이제 좀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여기에 누가 있느냐, 누구를 더 보여주느냐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 만들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만든다라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첫째 날 내용이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근거 내지, 그러니까 창조가 계속 진행되는 게 뭘 새로운 걸 만드신다기보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 점점 보여주시는 과정이 무엇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렇죠. 아담과 언약을 수립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타락 전에 아담에게 초점을 맞추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보이신 만물 중에 하나님의 신성한 것들을 보여 알게 함이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나와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신성한 능력이 보여 알게 됐다는 것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담에게 보여줬던 에덴 동산에 나타난 모든 계시물은 우리와는 좀 다르게 타락 전이라고 보면 첫날에 만들었던 천지,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어둠, 그 다음에 낮, 밤, 이러한 서로 다른 개념들이 누구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에 충만했다? 여호와의 존재와 그 능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좀 이해를 쉽게 좀 더 해보자면, 그래서 충분히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차원의 하나님을 아담이 알았기 때문에 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우리보다 더 컸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담은 이러한 능력을 만약에 보여줬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자, 일단 그거는 추론이고요. 더 분명한 것은 아담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신성한 능력을 누구에게 보여줬다? 아담에게. 그럼 아담에게 보여준 내용하고 그 아담에게 보여주는 무슨 과정이죠, 지금? 준비 과정이고, 언약을 수립한다는 말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너에게 무엇을 해주신다? 통치하도록 내가 약속해 주겠다.
이게 바로 창세기 이제 1장 28절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생물을 제외하고는 첫째 날 속에 이미 영혼과 시간이 글쎄요 서로 교차하는 영원한 신성이 드러나는 일들이 첫째 날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빈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좀 더 이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불러내시죠. 그죠? 예. 불러내셔서 광야 40년을 이끌어가게 하셨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예. 무엇이 인도하도록 하죠? 불기둥과 그렇죠. 그 불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빛이죠. 빛의 광채 아니겠어요? 그죠? 결국 그 빛의 광채는 장차 오실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죠. 예. 나중에 에베소서는 우리 아시는 대로 교회 진리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그 빛을 성도들을 빛이라고 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 불렀어요? 너희들은 세상에 예. 빛과 소금이다. 자, 소금은 좀 나중에 놔두고요. 빛. 그럼 이 빛하고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던, 있다는 말은 창조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걸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없던 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창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 속에서 더 선명하게 계시해 주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에베소서 5장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들은 세상에 무엇이라? 빛이라. 이때 너희들을 만약에 교회로 본다면 교회의 빛은 여러분 교회라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계시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 면에 요한 1, 2, 3서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요한 1, 2, 3서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 하나님과 아들이 성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서로 뭐하게 한다? 성령으로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의 증명입니까? 빛의 증명이 돼요. 그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이 무슨 세상적으로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걸 밝혀주지 않으면 다 세속적으로 보고 우리 세속주의도 배우고 적그리스도도 배웠지만은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가능한 한 성도들의 영광을 뭐 하려고 할까요? 세속화시키려고 하고요. 그죠? 세속적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고 빛이 드러나는 것들을 덮으려고 하고요. 성도들의 수고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탐독하는 데 대해서는 그야말로 세상 지식인 것처럼 치부하려고 하고요. 그런 어떤 영적 투쟁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개념들이 나왔죠. 그죠? 예. 자, 6절에 한번 볼게요. 자, 둘째 날 궁창인 하늘로 아랫물과 밑물로 나누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가운데? 물 가운데. 아까 물 나왔었죠? 수면 위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물 가운데 무엇이 있어?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물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수면 위에 수면이 그냥 그 공허하고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곳을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수면이 덮고 있었는데 그 수면을 이야말로 질서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일단은 뭐 하는 거죠? 나눠버려요. 그죠? 예,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7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사? 궁창을 만드세요. 여기서 만드시는 거죠. 궁창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6절 내용을 7절에서 더 풀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명칭이 또 하나 나옵니다. 궁창을 무엇이라 칭하니라? 하늘이라 칭하니라. 이건 여러분들 1장 1절에 있는 하늘과는 다른 하늘입니다. 그럼 벌써 하늘이 몇 개가 나와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3개가 나와요. 자, 첫 나왔죠? 여기 보시면 궁창을 뭐와 뭐로 나누어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죠. 그럼 중간에 궁창이잖아요. 그 궁창에서 궁창을 뭐라 불러요? 하늘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내려가면 우리가 보는 하늘이 나오는 거죠. 그럼 적어도 몇 층천이 돼요? 3층천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는
삼층천을 보여주면서 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는 이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해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현실은 보통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볼 때 상황이 거의 맞아 40의 감암에 맞고 막 몇 번인가 죽을 고비 넘기고 있었을 때 있죠.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서는 안 온다고 그러고 배신했었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배신이라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뭘 보여줘요? 삼층천. 그러니까 배신당할 만한 거고 또 맞아 죽을 만하다. 뭐가 분명하니까? 영원한 세계가 분명하니까 그런 의미도 되죠. 진짜 빛을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어쨌든 조금씩 어쨌든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때마다 강론집에 보면 이런 힌트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무엇이라? 하늘이라 칭하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히브리인들의 관념은요, 우리는 아침 저녁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저녁입니다. 예, 저녁 아침 이렇게 보면 그걸 하루라고 봐요. 여기에 반영되어 있죠, 이게 나중에 예수님의 그 행적이나 유대인들의 시간을 이해할 때 조금의 배경이 되기는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물과 위의 물과 아랫 물, 그 다음에 궁창을 또 하늘. 그럼 여러분 1절에서 나왔던 것하고 새롭게 뭔가 나온 게 있어요? 아니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럼 그 원천은 뭐와 연관되죠? 빛 대신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아담이 뭐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세요? 이게 질문인 거죠. 제가 언약서리 준비다 맞아요. 보면 준비가 맞아요. 근데 지금 내용을 조금씩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도대체 아담이 뭐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냐고요. 여러분 이 아담은 이제 장차 오실 누구죠?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요. 우리와 연관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분들과 저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교회에서 양육받도록 하는 준비라고 여기시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관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이 과정 속에 우주관과 인생관과 역사관이 성경관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죠. 정립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전달하게 되면 논리적으로 어디까지 그 우주관이고 역사관이고 이게 아니고 그 진리 속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도대체 아담이 뭐길래 만들어놔봤자 범죄밖에 안 하는 인류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적을 아담에다 맞추면 안 되죠. 하나님 자기 계시가 목적이시고 장차 전체 제목이 뭐니까? 누구를 언약하는? 그렇죠. 메시아를 언약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러면 그 메시아가 지금 저희들이 1장 1절에서부터 1장 8절까지 읽었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되죠. 안 말리죠. 저는 절대로 안 말리고요. 그럼 예를 들면 오늘 나왔던 이 개념이 적어도 지금 한 8개, 한 10개 정도 벌써 나왔거든요. 그럼 이 개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창세기 앞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표적을 보여줄 때 자연 만물과 또 영계, 사단, 귀신들까지 맞죠?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그리스도가 다 통치하시고 다 관리하시잖아요.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늘 아래 창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하늘 아래는 뭐냐면 궁창 아래에 있는 아랫물의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거니까 아랫물과 연관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어떻게 돼요? 한 곳으로 모이고 뭐가 드러나라? 여러분 뭐와 연관이 되죠? 땅과 연관이 되죠.
그죠?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고요. 윗물은 윗물이 싸고 있고요. 아랫물은 아랫물이 싸고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묻이 있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근데 장면이 어디로 내려와요? 땅 밑으로 와요. 맞죠? 아랫물에 와서 바닷물을 모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가 드러나게 되죠? 묻이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 묻은 뭐와 연관이 될까요? 첫날에 만들었던 하나님의 천지, 그 지에 대한, 땅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야말로 비밀의 세계를 점점 하나씩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고요. 연관되어 있고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는 사실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땅이라. 여기 땅이 나와요. 그러면 이 땅은 뭐예요? 세 번째 정도 되겠죠, 벌써. 네. 구체적으로는 1장 1절에 나왔던 지와는 다른 거죠, 이게. 또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있는 여러분 땅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땅하고는 다르죠. 뭐가 덮여 있어요? 그 저주 아래 덮여 있어요. 땅이 땅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없는 땅인 거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에 땅을 회복하시죠. 물도 어느 정도, 물도 회복하시고요. 장차 나중에 다시 다 버릴 거지만은, 사단에게 다 벗겨 버릴 것이지만은, 자, 천년왕국의 회복이라는 것도, 천년왕국도 회복된다는 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은 뭐다라 불러요? 바다라 칭하시니라. 지금 있는 바다는 저주 아래 있는 바다고요. 예, 이 당시의 바다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면, 땅은 풀과, 자, 풀 있어요. 그 다음에 채소 나옵니다.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과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풀과, 여러분, 풀하고 채소의 차이가 뭐죠? 아, 잘 아시네요. 네, 자, 뭐가 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먹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에 있는 식물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한국에는 거의 못 먹는 풀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풀과 채소의 경계가 많지 않는 나라예요. 자, 어쨌든 과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뭐 하게 돼요? 낸다 그러죠. 땅이 내는 거예요. 땅이 내야 돼요. 여기는 아직 첫날에 있었던, 여기는 아직 뭐 비가 온다는 얘기도 없어요. 맞죠? 비가 온다는 얘기도 없고, 하지만은 첫날에 이미 하나님이 뭘 지으셨죠? 빛과 어둠을 지으셨죠? 거기에서 뭔가 자라나고 있는 거죠. 자,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좋게 다 만드셨어요. 이렇게 좋게 만드셨는데 나중에 또 다 버리세요. 자,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을 일단 다 버리시고요. 나중에 노아 시대 때는 전 인류를 또 다 버리셔도 되죠. 우리 결론부터 얘기하고 갑시다. 왜요? 그렇죠.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저 풍부하고 영원 무궁한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당신의 빛이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간이 되면 당신이 정한 때가 되면 다 버릴만 한 거죠. 예. 자, 나무를 맺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몇 번째 날입니까?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여러분들 땅에 낸 게 있습니다. 풀과 채소와 그 다음에 나무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에덴 동산에 가면 무슨 걸로 다시 또 보여지냐면 생명나무와 또 선악과 있죠. 예, 선악과까지는 손을 댔지만은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는 돈터치, 못 건들도록 해놨잖아요. 예, 그게 나중에 어디 가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교회가 먹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생명나무와 연관된 내용이 거기 가서 성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리는 다음에 우리 좁혀보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넷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하늘의 어디에? 궁창에. 자, 하늘에 속한 궁창에. 궁창이 아까 무엇과 무엇을 나누는 거였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그 궁창에 뭐가 있어요? 광명이 있어요. 예, 빛이 또 있는 거죠. 이게 또, 그럼 이 빛은 몇 번째 빛이 돼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여러분, 이 광명을 만약에 해로 보면요. 해만 빛을 비치나요? 아니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은하계가 있다잖아요. 우리 과학 강의 들었었잖아요. 지구와 같은 행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죠. 그럼 뭔 일이 벌어진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만약에 광명이라면 세 번째 차원이 되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자, 궁창에 광명이 있어 무엇을 나누게 하라? 자, 여기서 주야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낮과 밤과 같은 개념이라면은 이거는 점점 지구의 지구 생태의 체계, 지구 생태의 조직의 관리를 받는 것으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주야를 나누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주야는 여러분들 제일 첫날에 만들었던 빛에 의해서 빛을 뭐라 칭한다 그랬죠?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는 것하고도 또한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다르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시대에는 뭐였겠어요? 만들어주신 빛과 물과 수목과 채소를 보면서 셋째 날에 만들어 놓았던 생명나무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면서 누구의 존재를 찬양하도록? 여호와의 존재를 찬양하는 거죠. 그게 지금 타락이 되었고요. 그걸 나중에 천년왕국에 일시적으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 회복하고요.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여러분들과 저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성경신학을 통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명쾌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을 익혀나가는 여러분들과 비교를 좀 해보신다면 막연히 기다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계시는 영원한 빛이요? 언제부터 계시는? 창세 전부터 계신 영원한 세계의 영원한 빛. 전 이제 좀 그게 신비한 거죠. 그 빛이 성도들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서로서로 교감이 된다? 그게 교회거든요. 이게 이제 신비로운 거예요. 네. 여러분이 뭐 달리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다 같은 분, 어제 보셨던 분 그거 보신 분인데, 이건 이제 현상적인 거고요. 생각 속에서 또 영혼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함부로 할 수 없고, 자기가 비록 목회를 했지만, 함부로, 본인이 가르쳤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입장, 그게 또 한 번 생각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영광스러움이 사도시대에는, 사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던 영광의 광채를 누구랑 더불어서 무엇으로 누리게 하죠? 성도들과 더불어서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교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절대 표지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과 도대체 아담에게 보여줬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같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창조 기사가 아닌 거죠.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개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예를 들면 아까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관리도 하시죠.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물을 주물러 가지고 위쪽으로 보낼 건 보내고 아래쪽으로 보낼 건 보내고, 맞죠? 그리고 아까 관리하시고 그 물 관리하시는 거죠. 댐 관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댐 관리 잘못하셔가지고 홍수가 났잖아요. 저 무슨 소리 하냐, 잠이 오는 것 같아서. 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신다는 말은 물을 관리하시는 거죠. 나중에 노아 홍수 때 관리하죠. 어떻게 관리해요? 위에 걸 열어버리죠. 밑에 거 꺼내버리고. 예. 이번에 이거 하면서 이렇게 노아 홍수하고도 연관이 돼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찾아봤더니까요. 뭐 과거에 그 기독교 과학 하면서도 좀 많은 정보 얻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지하 41km에서 60km, 그러니까 60km면 어마어마하게 내려가는 거죠. 거기 내려가면 지구에 있는 바다보다가 3배의 많은 물이 아직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물이라는 걸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게 물로 만들어지는 입자들이래요.
예를 들면 H2O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산소가 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산소 2개와 수소 하나가 만날 때 뭐가 만들어져요? 수증기가 되고 어떨 때는 고체로도 보존되고요. 맞죠? 액체로도 보존되고. 여러분 H2O는 흘러가는 물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얼음도 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수증기도 물인 거죠. 성분은 다 똑같아요. H2O란 말이죠. 그게 땅속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문제가 노아 홍수와도 연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하고도 관계되고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4대강이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흘러나갈 때 그 관리도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 48장에 가면은요. 에스겔이 마지막이 48장이거든요. 현장 상황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는 날이 가까워 오는데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있던 장면을 이상으로 보여줘요. 그 이상으로 보여주면서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옥토를 적시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세요. 내용으로 보면 어디 기사이죠? 창세기 기사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누구를 예언하는 걸까요? 그렇죠.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운행하셨고요. 물 관리하셨고요. 관리하신 물을 에덴 동산에서 강으로 다시 풍성하게 해주셨고요. 그 물을 관리하셔서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위아래서 다시 관리하셔가지고 심판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 모든 능력을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받아야 잠잠하라라는 명제 속에 다 이루셨다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는 여호와 증인처럼요.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 지상의 마지막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환경 운동을 많이 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왜? 여기서 깨끗한 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자, 좀 더 볼까요? 15절이죠.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무엇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럼 낮이 또 나오죠. 언제 나왔던 날? 첫째 나왔던 날이 또 아닌 거예요. 이것은 좀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낮하고도 유사하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 나오죠. 뭐죠? 별. 하늘과 태양과 광명과 달과 또 뭐죠? 별. 예. 차이가 뭐죠? 여러분 별과 달의 차이가 뭡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인가요? 예. 빛을 내느냐 발광의 정도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빛을 얼마만큼 발할지를 여기서 우리가 의미로 가게 되면은요 이런 거 같아요. 뭐 복잡하게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하면 좋겠죠. 정교하게. 예. 광명이 종류가 3가지가 있는 거죠. 뭐와 같은 빛의 발산이 이제 3가지로 되는 거죠. 낮을 주관하는 광명이 있고 낮을 주관하는 광명이 있고 또 밤을 주관하는 광명이 있고 또 뭐가 있고요? 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빛을 드러내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그 광도 조절을 누가 하실까요? 맞아요? 예, 여러분 원터치로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머리맡에 있는 스탠드 저는 한 3단짜리 있거든요. 책 볼 수 있는 게 3단 높이면 책 볼 수 있어요. 2단은 약간 그래요. 또 밤이 좀 무서운 사람들은 불 켜놓고 자야 되죠. 그리고 학생들 수련회 하면 미등은 켜고 자야 돼요.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3단을 누르실 때 터치할 때마다 바뀌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요즘 공부하신다고 다 스탠드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한 번 누르면 흐리게, 2번 누르면 뭐 밝게 소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거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손끝에 의해서 광도가 조절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뭘 조절하신다? 예, 밝혀주면 알 수 있고 밝혀주면 교회가 귀한 줄 알고 밝혀주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예, 하나님께서 깜깜이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원터치 속에 있습니다. 예, 원터치 속에 터치할 때마다 빛이 조절되신다. 하나님께서 관리하시잖아요. 언제? 넷째 날에. 그죠? 자, 18절 볼까요?
17절.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디에 두셨어요? 하늘의 궁창에 두어. 자, 여러분, 여기 하늘의 궁창은 첫날의 하늘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하늘의 궁창에 뒀지만 모든 궁창에 얼만큼 뒀는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기계를 통해서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선을 타고 볼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태양계 지구 언저리들이죠. 예. 뭐 무인이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무엇을 주관하게 하세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이거는 첫날의 빛과 어두움 아닙니다. 맞죠? 자, 그러면 아니긴 아니지만 용어들이 다 똑같아져요. 맞죠? 그러면 개념들은 연결이 되지만 그 차원은 어떻게 돼요? 점점 선명해지죠. 좁혀진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누구와 세우는 언약을, 아담과 세우는 언약을 위해서는 점점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럼 구체화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빛과 어둠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의 중요함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선악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먹는 걸 싫어하시는 거고요. 인간이 먹는 걸 싫어하는 거고. 맞죠? 인간이 먹지 않는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를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 하게 된다? 계시한다는 말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이 아담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봐도 돼요.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는, 준비하는 과정이 된다고도 되고요. 그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우리 전문 연구 서적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뭐 한다? 보여주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 이 언약성취 섭리도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여러분들 그림이 하나 있죠. 하나님과 선과 악, 의와 죄, 선행과 범죄의 관계도 몇 페이지 나오죠? 예, 맞아요. 예. 저는 이 강의를 우리가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와 관련된 그 천지 창조 구조하고요. 선과 악, 의와 죄와의 관계도 62페이지에 가면 나오거든요. 예. 하필 62페이지에 나오는 이유가 전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무슨 관계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는 그 3장에 가면 3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언약 자손의 보호잖아요. 근데 3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아담이 범죄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그 범죄를 하면서 여러분 이 도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걸 비교를 하면 제일 위와 제일 아래가 선악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죠. 그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내려오면서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어디까지 내려오죠? 좋아하시는 것 영의 소욕, 싫어하시는 것 무슨 소욕? 악의 소욕. 싫어하시는 것 죄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계시라는 게 결국은 뭐냐?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뭐 하시는 과정이다? 계시하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알아야 누구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도 돼요. 왜 성경을 구조대로 공부해야 되느냐? 구조대로 공부하는 것이 누구 기준의 선과 악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기준의 선과 악을 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가치 판단하고 매우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절이죠? 18절요.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 번째 날이라? 여러분 넷째 날에 새롭게 나온 게 있나요? 별. 예. 별도 그러나 뭐로 보면 광명으로 본다면 더 세밀해진 거죠. 진짜 별의 신비는 몰라요. 여러분 별은 나중에 이제 그 노아에게 가면 그 다음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나왔네요.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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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룬다? 징조. 여러분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에서 별이 하나 떨어지게 됨으로써 생겨나는 일은 천문학자들이 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막 돌아다니던 별 중에 하나가 이런 지구와 이렇게 팍 부딪혔다. 뭐 어떤 변화 일어난지 모르죠. 뭐 지구 종말설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떠도는 별들. 우리가 봤을 땐 떠도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떠돌게 하시는 거죠. 유성들이죠. 자, 징조와 그 다음에 사시. 사시가 뭐냐면 계절입니다. 맞죠? 일자는 뭐죠? 날짜인 거죠. 연하는 뭐냐면 해. 예, 그렇죠. 여러분 지구의 한 해와 금성의 한 해와 1년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365일은 누구 기준이에요? 지구 기준이에요. 지구인들의 기준이에요. 다른 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일자와 연한을 누가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넷째 날에. 넷째 날에. 그러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365일이 하루가 될 수 있는 날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날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섯 번째 날에 보면 물속의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셨다 했죠. 예. 자,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자,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했죠. 자, 물에 그다음에 공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22절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들 약속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22절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천지,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또 첫날에 만든 게 뭐였죠? 빛과 어둠,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낮과 밤. 그런 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 안 하죠. 그죠? 예. 근데 지금 22절에서부터는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아담과 언약 수립하면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해주시기 전에 그와 유사한 형태의 약속을 이미 부여받아요. 부여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에게 언약을 수립하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이미 누구에게서부터 벌써 시작이 되고 있다. 여기 다섯 번째 날에 해당되는 물속의 모든 생물과 공중의 새에게 벌써 하나님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 자체가 물속에 있는 생물과 공중의 새가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번성을 통해서 누구에게 주려는 거죠? 아담에게 주려는 것이 목적인 거죠.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 가라사대? 그렇죠. 아담에게 했던 것보다 먼저 얘기하잖아요. 복 주어서 누구 주려고? 아담에게 주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언약 수립의 준비가 맞구나. 맞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당신과 만들어 놓은 인류와 언약을 수립하기 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창조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우주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다 이 말은 막연한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신다. 그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죠. 여기 우리 앞부분서부터 창세기 보통 통상 창세기라고 하지만은요. 여기 뭐라 그럴까요? 창조와 관련된 부분과 생각을 해본다면은요. 자,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뭐하라? 충만하라. 이걸 나중에 다 줘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다 주지요. 새들도 땅에 뭐하라?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니라. 자, 24절로 가볼게요. 여섯째 날 땅은 육축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무엇은? 땅은 여기 땅이 또 나오네요. 이 땅은 몇 번째 땅일까요? 한 세 번째 정도 될 거예요. 예. 자,
다섯째 날. 자, 하여튼 여러분 첫 번째 첫날에 만들었던 땅하고는 다른 땅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땅하고 다르죠? 비가 내리지 않아도 뭐 하는? 그렇죠. 채소와 과일과 과목이 나는 땅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이건. 맞죠? 예. 그럼 이게 세 번째 땅이고, 차원이 좀 더 다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는 땅. 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자, 여기 뭐가 나오죠? 육축이 처음 나와요. 여러분, 육축은 가축이에요. 사전에 가축 찾으면요, 6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막 야생으로 떠돌다가 길들여가지고 집 안에 앉혀놓고 기르게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적자생존이고 우리 또 뭐 진화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뭐가 있어요? 육축이 있어요. 진짜 6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개, 돼지, 말 뭐 이렇게 있어요. 양 뭐 이렇게. 누가 그렇게 정해놓은지는 몰라요. 어쨌든 나옵니다. 육축과 그 다음에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종류대로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원어를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확인해 준 바에 의하면 이 모든들이 사역형으로 되어 있답니다. 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예, 그럼 하나님의 그 사역이 강조가 되는 거죠. 자, 25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어요? 언약 수립을 뭐 하시는 준비 내용이었고 아까 22절에는 유사한 동일한 개념이 나왔었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내용과 동일한 아담에게 창세기 잘 아시는 28장에서부터 28절에 나오는 그 개념과 연관된 개념이 나타납니다. 자, 조금 우리 더 보고요. 시간 한 10분 남았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이쯤에서 쓰겠습니다. 자, 언약 수립의 준비가 끝났고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몇 장까지죠? 2장까지 언약 수립의 준비가 마쳤기 때문에 자, 제목이 언약 수립의 시행. 어떻게 보면 성취되는 거죠. 실제로 행동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 26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1장 26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1장 1절에서부터 1장 25절까지 사역하신 하나님입니다. 맞죠? 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잘 만들었다고 보기에 좋았다고 하신 바로 하나님. 그 다음에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차원에서부터 구체적인 생물, 채소에까지 모두 다 뭐 하시는? 보호하시고 운행하시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무엇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누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 네,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그 앞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자, 이 말이 무엇일까요? 자, 강론집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라는 말은 엘로힘에 대한 내용이고요. 엘로힘은 전능자에 대한 복수입니다. 복수의 의미는 이제까지 복수의 의미를 나타낼 만큼 하나님은 능력을 모두 가진 분. 그러니까 여러분 파워에 힘에다가 S를 붙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수인 거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 여기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분의 능력을 계시하시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굳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 말을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그러나 창조주에 누구가 다 관여하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통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라는 것은 그거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일이 이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와 연관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 가면 또 그것은 증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그 엘로힘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형상이라는 말이 문제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에베소서 2장 4절이라고 나오죠. 예. 에베소서 4장 24절. 그죠?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크기나 모형이 아니고 내면 세계에 관한 것으로도 사도 바울은 묘사를 하고 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같은 내면적이고 신령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이 형상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좀 중간 과정이 이제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장차 오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메시아. 그의 몸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만은 결국은 그분이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아담에게 이제까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아담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눈 뜨고 보면 글쎄요. 아담의 시력이 얼마나 좋아서 어느 정도 만물에 대한 이해까지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보이는 만사 만물에서 누구의 신성을 알았다?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했다. 자, 여기서 좀 더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죠. 예, 우리 지난번 원어 가르친 목사님이 확인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그로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드시는데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복수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여러분들 누굴 만들어죠? 하와를 만드는 거죠. 예. 자, 어쨌든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거 전부 다예요. 뭐 셋째 날 만들었든 언제 나왔든 그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쨌든 아담의 손에 의해서 자, 여기서는 사람, 원어로 말하면 아담, 형태로 보면 복수. 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요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은 다스림과 연관이 됩니다. 다스림과 연관이 됩니다. 자,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37페이지에 보시면요. 37페이지에 보시면 1장 28절 들어가기 전에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은 그런 모형이나 규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적인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장차 오실 자,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까지를 다 포괄하는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복음서의 내용의 어떤 다양성과 이 통일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 핵심적인 틀 속에서 이해를 하고 아담을 보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 차이가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가끔은 구약을 하다가 신약에 가서 조금 머물기도 하고 또 신약 강의를 하면서 구약을 자꾸 가는 이유가 이 강론집을 써가고 있는 방식이 여기 지금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했을 때 이걸 장차 오실 누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설명이 좀 도움이 된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중간 과정을 좀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조금 설명은 남겨두고요. 27절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 자기 형상은 나왔죠. 앞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27절에서는 뭔만 나오죠? 자기 형상만 나와요. 자,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여기에서 나오죠. 그럼 앞부분에 26절에 아까 그로가 뭐라 그랬어요? 복수라 그랬죠. 그러면 27절에 와서 복수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는데, 아담을 창조했는데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럼 창조하셔서 뭐 하시려고 할까요? 자, 26절에 뭐 하게 하자 하시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여기서 성경대로 우리가 정립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담에게 줬던 이 모든 피조 만물의 통치를 누구에게? 아담에게 이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것에 대한 증거한 인물이 누구다? 아담이다. 그래서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한 내용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뭐와 관계된다? 다스리게 하자. 자, 한문으로 말하면 통치와 연관이 되죠. 무슨 개념하고 맞아요? 예. 이 설명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섭리와 연관이 돼요. 그러면 1장 26절서부터 시작하기 전이나 1장 26절서부터 시작하는 아담과 언약 수립을 시행하는 것이나 무슨 낱말과 연관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딱 확인하시면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럼 섭리 누구의 섭리? 여호와의 섭리. 여호와는 어떤 분? 언약하신 대로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것. 그러면 창조도 어떤 관점에서 이해가 돼요? 언약대로 이루신 분으로 여호와의 존재와 연결되고 감추었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에 대한 뭐가 된다? 언약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되게 읽고 싶으시죠?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1장 28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숙지가 필요해요. 아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좀 많이 숙련시켜 놓으시면 성경 전체 이해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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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가축하고 들에 있는 야생. 그러니까, 예. 집에서 기르는 말과 쉽게 말하면 그 얼룩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건 이제 들짐승들이고요. 기는 것들이고, 기어다니는 것들이고, 육축은 우리가 말한 가축. 예, 가축. 예. 예. 내가 나랑 물어볼 게 없어서 어려워가지고. 예. 이 여자는 상징적인 거예요. 나중에 하와 만들었어요. 그렇죠. 상징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 어디 갔어요? 왜 이 여자가 있는데 하와를 또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여러분들 더 설명은 못 하고요. 그 질문을 제가 좀 받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렇다면 여러분 2장 4절부터 가서 다시 아담 하와를 만든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자 어디 갔냐고요? 거기 나와요. 2장 4절 이후에 나와요. 근데 제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요. 그럼 여기에 아담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다는 내용이 2장 4절부터 왜 또 다시 나오는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한다는 거죠. 예. 자, 여러 얘기할 말씀이 많으실 텐데, 예, 가서 더 확인하시고 우리 다음에 만나고, 다음엔 제가 이걸 염두에 못 뒀네요. 질문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적어도 5분은 남겨놓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희들 가진 상식으로 알 수가 없는데 이 시간 이렇게 좋은 상황에서 진리의 말씀 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지식으로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진짜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